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출애굽을 이끈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진 직후에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을 위한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기록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고대 애굽에서 45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시키게 되시오. 그런 고난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민족의 지도자를 세워 고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 앞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불순종의 죄악을 끊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대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의 연단의 가정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이 계속된 결과 결국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1세대는 지도자인 모세부터 시작하여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한 2세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가득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2세대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적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가 120년을 살고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는 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를 받들어, 그러니까 모세의 최측근이었던 눈이라는 사람의 아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모세의 수종자였던 눈은 이스라엘 12지파 중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지도자였음을 우리는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바람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정탐꾼을 뽑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임무를 주었을 때 다른 10지파의 정탐꾼들과 함께 이 가나안 지역을 정탐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바람광야에서 모세의 임무를 받고 가나안 지역을 정탐한 12지파가 돌아와서 가나안에 대해서 보고를 할 때 다른 10지파의 정탐꾼들은 그 가나안 땅을 도저히 점령할 수 없다는 보고를 했을 때 다름 아닌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여분네 지파에서 정탐꾼으로 파견된 갈렙과 함께 이 두 사람만이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가나안 땅을 반드시 점령할 수 있다는 보고를 했던 정탐꾼 중 한 사람임을 우리가 또 구약성경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여호수아는 모든 사물과 현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판단할 줄 알았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든 생각을 하나님 중심에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영적인 사실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지역에 입성하기 전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정탐꾼을 뽑아 가나안 지역에 대한 정탐을 보냈을 때 다른 10지파의 정탐꾼들은 도저히 가나안의 점령은 어렵다고 보고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함께했던 갈렙과 함께 가나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을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고 보고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오늘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을 입성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첫 지도자 모세에게 약속한 모든 땅을 그대로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겠다고 다시금 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 평생에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항할 적이 없게 하나님이 만드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주고 있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3번씩이나 연속해서 반복해서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지역에서 살고 있던 가나안 원주민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갔던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정탐꾼들이 돌아와 가나안에 대한 보고를 할 때 그들은 한결같이 가나안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으나 그곳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은 키가 장대하고 그 성읍들은 견고하여 도저히 점령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정탐을 들어갔던 이스라엘의 10지파 정탐꾼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나안 거주민들과 비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와 같다고까지 할 정도로 그들은 가나안 지역의 원주민들에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지역의 원주민들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네가 강하고 담대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그 가나안으로 입성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밟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종 모세에게 약속한 그 모든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모세에게 약속한 땅을 모두 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네가 강하고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 평생에 내게 대적할 적이 없게 하나님께서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강하고 담대하는 말씀의 영적인 뜻은 또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다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단 한 가지 강하고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대로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생에 이스라엘의 대적할 자가 없도록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어 모세에게 약속한 모든 약속의 땅을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코로나19라는 이 기나긴 팬데믹이라는 터널을 헤쳐나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록 코로나19가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든다 할지라도 너희는 오직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의 축복을 주시게 된다는 이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좀 더 나아가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위기에 놓여있는 우리 한국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위기에 놓여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국가나 어느 국민들이나 늘 어려운 시대가 오면 그 어려움을 슬기롭게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게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지도자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국가나 어려운 시대, 고난의 시대, 환난의 시대에 닥치면 늘 국민들의 삶은 고단하게 되고 늘 어려움만 닥치게 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자신들의 그 어려움에서 해방시켜줄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10여 년 전 일제의
제적인 한일 합병으로 우리 한반도가 일제 식민지로 전락하는 36년간 식민지 노예 생활을 강요당했던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국민들은 자신들을 일제 식민지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줄 민족의 지도자를 애타게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반도를 일제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애국자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일제 식민지 지배에 대항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까? 국내의 많은 지역에서 정말 많은 독립투사, 애국투사들이 나라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 피를 흘리며 싸웠고 활동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일제 36년간 식민지 지배에서 우리 한반도를 해방시켜준 그 주체는 우리 민족의 걸출한 영웅이나 독립투사가 아닌 미국이라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뭐 미국 하면 친미주의자라고 해요. 미국 하면 친미주의자라고 해요. 근데 우리 한반도의 현대사를 돌아보면 미국이 아니면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에서 살 때 일제 36년간 식민지 노예 생활에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준 인물은 다름 아닌 김일성이라고 배웠어요. 뭐 귀에 못이 받도록 배웠어요. 그러나 김일성이 우리 조선인민을 해방시켰다는 역사는 철저하게 왜곡되고 거짓된 역사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김일성이도 뭐 했겠죠. 북한에 있었던 김일성인지 다른 김일성인지 모르겠지만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 한반도가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후 북한은 소련의 지지를 입은 김일성의 공산체제가 수립되고 남한은 미국의 지지를 입은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 대한민국이 수립되게 되지 않습니까? 이후 김일성에 의해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또 우리 한반도는 3년의 전쟁으로 인하여 온 한반도가 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은 이승만 대통령에 이어 박정희라는 또 한 명의 위대한 지도자로 인하여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족 경제의 기초를 닦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반면에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의한 3대 세속 독재 정권에 의해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민족 순환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김일성, 김정일이 정치 잘했으면 우리가 왜 북한을 떠납니까? 안 떠나요, 우리. 네? 고향 떠나기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왜? 나와서 자란 곳이지 않습니까? 그 땅이 좋든 나쁘든 우리의 정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 형제가 거기 있고 우리 친척들이 다 거기 있다. 근데 우리가 왜 떠납니까? 정말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리가 떠났겠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나 어느 국민이나 지도자를 잘 만나는 나라와 그 국민이 행복하고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되지만 지도자를 잘못 만난 국가와 그 국민들은 그 삶이 고난의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국가와 민족 지도자를 위해 늘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위기의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영적으로 각성하는 영적 각성의 계기를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게 될 것이며 영적으로 축복의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최상의 지상명령인 북한복음화를 이루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탈북민 숫자가 35,000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 나이 들어 세상 떠났고 뭐 병들어 세상 떠났고 이런 분들 빼고 또 한국에 와서 나는 도저히 못 살겠다 해가지고 다시 해외로 가신 분들 빼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숫자가 한 31,0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 31,000명 되는 탈북민 각 교회가 한 명씩 안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올바른 복음의 일꾼으로 바로 준비시킨다면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북한 복음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2001년도 왔지 않습니까? 그때 한국에 들어와 있는 달구민 숫자가 2200명이가 이렇게 됐어요. 제가 왔을 때. 그때 우리가 부르짖은 게 뭡니까? 한국교회가 달구민 한 명씩 안아라. 안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북한 복음화를 위한 복음의 일꾼으로 준비시키면 하나님이 북한 복음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우리가 그때 외쳤어요. 근데 한국교회는 안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왜? 북한 복음화 한국교회 힘으로 안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 달북민들 힘으로 안 됩니다. 이게 한국교회와 우리 달북민들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북한 복음화의 길을 열어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가 얼마나 위기입니까? 정말 영적으로 바라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최고의 위기에 갇혀 있어요. 대한민국 정치인들, 나는 통일을 바라는 정치인들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김정은이 우는 소리 할 때 돈이나 퍼주고 그냥 그렇게 가서 한반도 평화를 유지해서 그냥 우리만 잘 살자.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통일은 대한민국이 원하든 안 원하든, 북한의 김정일이가 원하든 안 원하든 통일은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위기의 한국교회,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같이 보살것 있는 교회가 왜 예배 때마다 올해 3월 9일 날 있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정말 잘 뽑아야 돼요. 잘 뽑아야 돼요.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사는 게 아니고 우리 고향에 있는 부모 형제 자매들이 조금이라도 지금보다 나은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뭐랍니까? 그들이 가나안만 보면 오금이 저린 거예요. 근데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잖아요. 강하고 담대하게 나만 믿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다 주겠다는 거잖아요. 사람을 보지 말고 세상을 보지 말고 누굴 보라고 합니까? 하나님만 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왜? 코로나는 반드시 종식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기에서 구원해 주실 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강하고 담대히 하나님이 이루실 그 크신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에 힘쓰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이 세상이 우리한테 소망을 안 줍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회복을 안 줍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입고 이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우리는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치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고백을 우리가 외쳐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다 할 테니 너는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그냥 가라. 네? 가라. 우리 한국교회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코로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네? 하나님의 행할 큰 그 역사를 너희는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그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너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하여,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실 한국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의 우리 아름다운 꿈의 길을 통하여 이루실 북한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며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 한 사람 통해서도 이루고, 두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고, 세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고, 네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고, 그렇게 하나님은 5천만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면 돼. 하나님만 바라면 돼.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를 위하여 늘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